좀 예수님, 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파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믿음 작은 파트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입문, 하늘나라 입문, 교회 입문 한다고 해서 입문성사가 몇 개죠? 3개죠. 세례, 견진, 성체. 그리고 이 세례 파트에서 이제 믿음, 회개, 성체. 아니죠. 믿음, 회개, 세례로 되는데, 지금 그 믿음 파트의 이제 마지막인 거죠.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되는지,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그 믿음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한 거죠. 이제 유태인들 이야기도 하고 물고기가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몸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 이거를 뭐라 그랬다고 했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먼저 믿지 않으면 앞으로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러 세상에 오신 거죠. 이 세속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비밀을 밝혀주는 책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여기 안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제 차를 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믿는 걸 계속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야.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면 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는 거죠. 황당하죠. 황당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고 그 비밀을 파헤쳐서 그래서 성공하려면 자꾸 믿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태인 이야기를 드렸죠. 아마 여기 이제 얼굴을 그래도 많이 본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유태인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다. 이제 뭐 하느님을 믿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의 결과다. 그렇게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믿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을 바꿔주러 오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그 결론인데 한국 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으로 대학생 때 건너가셔서 크게 성공한 분이죠. 뭐 도시락으로 성공한 건데 뭐 그냥 자산이 빈손으로 가서 지금 뭐 순자산이 빚이 하나도 없고 한 4천억 정도 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지금 성공하려면 생각을 바꾸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루에 자기 전에 100번씩 그거를 100일씩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한 종교가 되라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믿음. 이 사람들이 그렇게 100번씩 쓰면서 결국에는 뭐가 바뀌겠어요? 나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지나다니면서 저 공장 내게 됐으면 좋겠네? 이걸 100번을,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100번을 100일씩 쓴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 이혼해도 아내한테 자기 재산 다 줄 수 있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될 수 있대요. 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뭐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기가 두 발로 걸어야지 그래서 바로 두 발로 걷는다는 얘기보다 더 황당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라는 이 믿음을 줘서 그 믿음 때문에 실패를 계속 이기게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축적되게 만든다는 거죠. 실패는 똑같이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분도 7번 망했대요. 장사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슈퍼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이게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모른대요. 근데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거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자기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렵고 막 울기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그 이번이 아니라 그럼 다음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도 있죠. 요셉도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뭔지 이렇게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뭐 집단들이 막 이렇게 형제들이 인사하고 이런 꿈인데 이거 왜 이 가족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절을 할까?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 꿈이 막 이렇게 어떤 여자가 유혹할 때 이기게 만들고 감옥에 갇혔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내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은 혼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야 이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유대교를 뭐 믿으라거나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도자기들이 자신들의 그냥 도자기요. 나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든 태어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가 뭐 엄청난 사랑을 많이 해줘서 넌 정말 위대한 존재야. 예를 들면 피카소 엄마는 그랬대요. 너는 군인이 되면 뭐 위대한 장군이 될 거고 만약에 너가 성직자가 되면 교황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근데 나는 화가가 됐다. 그래서 피카소가 됐다. 미술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이러한 믿음을 주러 오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한 믿음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가? 바로 부모님이 이제 그런 믿음을 주는 분이 부모님이 되는 거야. 이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도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면 그분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님이 되는 거죠.
우리 천주교에서 뭐 대부, 대모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부모님의 피에서 온다. 희생에서 온다. 사랑의 희생에서 온다.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막 어떤 때는 참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어머니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나 이 집 자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뭐 우산을 옆집에 빌려준 걸 가져와라. 그래서 검은색 우산이래요. 그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이제 좀 화가 나 계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을 기껏 했더니. 아니, 검은색 우산 가져와라고 그래서 검은색 우산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검은색이냐는 거예요. 흑색이지. 흑색은 검은색이랑 다른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죠. 학교에서 저희 집은 뭐 가난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크레파스를 제 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빌려서 썼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각자가 좀 크레파스를 좀 가졌으면, 싸구려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내일 미술 시간에 안 가져오면 혼내겠다. 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제일 싼 게 그때 아마 200원짜리였나 그랬어요. 크레파스가 200원 달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나는 200원 안 가져가면 혼난다. 그랬더니 혼나라는 거예요. 주워 온 게 맞구나. 그리고 가서 애들 거를 이제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빌려 쓰고 집에 와봤는데 그날이 할머니 제사였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20만 원어치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죠. 아주머니라고 하진 않고, 저를 주워온 다리가 어디냐, 어디예요. 존댓말, 반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줌마니까. 내가 거기 가서 진짜 엄마를 좀 찾고 싶다. 그랬더니 뭐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 양반이 내 어머니 맞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양반이 나에게 피를 흘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가게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근데 밭에서 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시면 아침에 이제 참으로 빵과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빵과 우유, 저는 우유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빵과 우유를 이렇게 어머니가 드시지 않고 저녁까지 다 빵이 부스러졌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어린 나이에도 알겠더라고요. 예, 빵을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보니 그래, 오늘은 한 30%만 좀 믿어봐야겠다. 다음날 삼겹살을 우리가 시컷 먹었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어머니는 한참도 안 드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약간은 서운하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맞네. 뭐 그런 거죠. 어머니 막 굳은 살 발가락이 휘어지시고 손이 거칠어지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분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의 자식이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희생, 사랑의
희생으로 믿음의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내 자존감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의 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신은 뭐 의자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어떤 신은 뭐 저울 들고 있고, 어떤 신은 뭐 칼 들고 있고, 뭐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진짜 우리를 만드신 부모님, 창조자이실까요? 당연히 내가 만든 작품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분이 참다운 신이겠죠. 미니라고 하는 이철환 작가의 아버지의 우산 뭐 이런 거기에 뭐 실화를 이렇게 엮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버지가 직장에서 이제 명퇴를 당하신 거죠. 거기 IMF 때인가? 그래서 이제 작은 분식점을 냈어요. 이게 미니네 분식이라고. 미니가 딸인 거죠. 근데 이제 옆집에 더 큰 식당 몰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죠. 그래서 산골 동네로 가서 작은 판잣집을,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좋은 집은 아니죠. 판잣집을 얻어놓고 살고 있는데 판잣집에 비가 오면 비가 새요. 그리고 단칸방이기 때문에 막 아이들은 얘 떠들어서 공부 못하겠다고 그러고, 아빠 뭐 내 신발 보고 애들이 나 거지래 뭐 이러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우유 배달하다가 넘어지셔서 팔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비가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대야 받쳐놓고 있으고 아이들도 뭐라고 칭얼칭얼 대고 하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아내에게 2,000원만 달라. 그리고 밤에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안 들어오니까 엄마랑 미니가 찾으러 나간 거죠. 근데 가게에는 없어요. 어디 가셨을까? 여기 동네방네에 찾고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붕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아버지죠. 그래서 미니가 아빠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아빠 부르지 마라. 지금은 아빠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우리에게 오셨는데 고통받으러 오신 것만이 아닌 거죠. 우리를 뭔가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 그래서 하느님께는 우리가 당신이 피 흘리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는 아담과 아담의 창조죠. 이 왼쪽 손은 축 늘어져 있고 아담의 손인 거죠. 오른쪽 손은 이제 하느님의 손을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건데 이렇게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내 자녀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리고 부모의 피고 희생은 결국에는 뭐로 집중이 되겠어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왜 늑대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을 할까요? 뭘 줬으니까? 사랑을? 뭐 늑대도 늑대만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있죠. 그거를 저주로, 음식으로 줬으니까, 먹을 거로. 부모님들이 주시는 진짜 음식은 그분들의 살과 피죠.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은 적이 없어요. 굶은 적은 없고, 이제 뭐 라면도 엄청 사놓고 쌀도 있었는데 쌀 먼저 떨어졌는데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만 주구장창 먹었죠. 한 3일 정도 라면을 먹으면 장금이가 돼요. 그 라면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든 맛을 다 가려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린 나이에 라면만 뭐 한 일주일 먹는다고 하면 그 라면 못 먹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밀가루 냄새. 무슨 곱창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한테 못 먹겠다고 막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는 친절하게 먹기 싫으면 숟갈 놔라. 그래서 숟갈 놓고 울면서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닌가? 또 그때는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촛불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은 살이. 이 어린아이의 그 부드러운 손으로 엄마 아빠의 굳은 살을 만져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부모님의 그때 느꼈던 그 굳은 살과 그렇게 차려주시는 비록 라면이라도 그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살과 피구나. 이분이 정말 이런 라면이라도 주시는 이분들이 나를 낳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부모님이 맞구나.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이런 분이 계실 수도 혹시 있겠지만 그렇게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DNA 검사 안 해보셨잖아요. 틀릴 수도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믿음은 이 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내 자녀인 거 믿어라. 그러면 늑대가 늑대의 본성이라는 게 있죠. 태어날 때 늑대의 본성은 두 발로 걷는 건가요? 네 발로 걷는 건가요? 당연히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걷는 거겠죠.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두 발로 걷는 거죠. 근데 늑대에게 자란 아이들은 네 발로 걸어요.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늑대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는 내가 부모가 누구냐라고 믿는 그 부모의 본성에 참여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입니다. 자, 말씀은 이 460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거죠. 이거 그때 보여드렸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네. 나중에 요거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바티칸에서 난리네요. 바티칸에서 나와서 각 지역도의 교리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한 교리서인 거죠. 이제 말마디가 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사람이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과 친교를 맺고,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친교를 맺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분의 성체 성혈을 영하면서 친교를 맺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구나, 맞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려고 성자, 이게 머리 뒤에 있는 게 성자예요. 움직여야죠. 그래서 성자께서 인간이, 성자는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 당신과 친교를 맺어야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 성당 나와서 성체 영해야 구원받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성당 안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성사라는 것을 세우셔서 교회에 맡기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가톨릭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무작정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게.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셔서 교회에 그 구원의 도구를 맡기신 이유가 이제 좀 사장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이거는 이제 본성상 하느님이 되는 거죠. 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만약에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너는 인간이냐 늑대라냐 말을 할 수 있다면 네 발로 막 걸어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늑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너는 사람이냐 늑대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나는 늑대지. 그럼 만약에 얘가 내가 사람인가? 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는 어떠한 행동이 나올까요? 사람처럼 두 발로 걸으려고 걸음마라는 거를 시작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옹알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인데 하느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냐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시키러 오신 거죠. 그럼 우리도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성체성혈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도 하느님의 본성이 있네? 감히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하느님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근데
빌라도한테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느님과 같다고 했다, 본성이. 그럼 죽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또 율법서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는 당신이죠. 다 신이라 불렀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안 믿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도 있잖아. 근데 우리 성경 그런 거 됐거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지.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과연 하느님의 외아들은, 이건 아타나시오라고 하신 분이 한 거를 이제 교리서에서 인용한 거고, 이것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시는 분이 한 거를 인용한 거예요. 머리만 웃기네. 자,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하느님의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을 여기서 뭐 하느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신으로 번역한 거죠.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강생의 목적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본성에 되어서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고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하냐. 이것은 교만이 아니냐. 호랑이 새끼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개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개냐. 호랑이지, 내가 낳았는데. 나 지나다니다 보니까 개보다 작던데? 너 언젠가는 너 훨씬 커. 다음날 오더니 엄마, 그래, 나 개 맞지? 그래. 아니 왜? 나 개랑 달리기 한번 해봤는데 졌어. 어떻게 개보다 느린데 내가 어떻게 호랑이야? 나 개 맞지? 너는 호랑이요. 다음날 또 오더니 엄마, 왜? 나 개 맞지? 왜? 그래. 나 개랑 씨름했는데 졌어. 아니 어떻게 개보다 힘이 없어? 너는 지금은 안 되지. 너 나중에 어르렁거리면 개는 뭐 오줌 싼다 아주. 이상하다. 다음날은 막 얼굴에 이렇게 칼퀸 자국 그렇게 가지고 오더니 막 울면서 엄마, 왜 속였어? 나 개 맞지? 그래. 왜? 나 개랑 싸웠는데 물렸어. 어떻게 호랑이가 개한테 물리냐? 나 개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다가 호랑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래, 이 강아지야. 너는 개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과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호랑이 아들이 호랑이 엄마한테 엄마, 나 개지 라고 하는 거는 겸손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개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개 패듯이. 패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럴 거예요. 당연히 내가 너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너한테 이 고생하면서 키웠는지 아니? 너는 진짜 내 자녀고 귀중한 존재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거죠. 이 부모 맞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네 발로 걷지만,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 양반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보니 나도 사람이구나.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면 나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겠네. 그래서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엄마 아빠처럼 두 발로 걷게 돼서
이 인간의 본성에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나는 인간이야. 왜냐하면 이 본성에서 나중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이 본성에서 욕구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는 신부야 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내가 신부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나는 신부로서 이거를 해야겠네.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 지금 막 동물의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하면은 안 되겠다. 욕구랑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살아나갈 때마다 나는 인간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잘 안 돼요. 네,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타고 있는 거냐면 요 배에 타고 있어요.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겠죠. 안 그리는 걸로 새처럼 되려고 하네요. 베드로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빨리 배 위로 올라오세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걷잖아? 그럼 나는 왜 못 걸어? 이게 정상일까요? 어떤 게 겸손한 걸까요? 예수님 제 배에 타세요. 이게 겸손한 걸까요?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물 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겸손한 걸까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럼 나도 한번 걸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걸어봐.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고. 이 나머지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더 겸손한 사람일까요?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선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게 뽑으셨을까요? 배 위에 있는 겸손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한다고 자기도 하겠다고 뛰어든 베드로일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이죠. 왜?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녀라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것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유일한 자녀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믿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께 내가 올라간다. 나 너랑 똑같은 형제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 하느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원수까지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해요. 왜? 난 인간이니까.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까지 올라와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과연 교회의 시작인 베드로처럼 그럼 나도 한번 무리 걸어볼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산 것처럼 한번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시작해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체만 영하면 알아서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나는 인간인데, 그냥 그 믿음에만 사로잡혀서 살 것인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이 결단이 이제 회개랑 이어지는 거죠. 이제 다음 파트는 회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